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실천이다. 영화에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전차 부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탱크를 몰고 독일군과 싸우는 연합군의 이제 내용들을 그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독일군 전차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연합군의 전차가 독일군의 전차를 파괴하려면 만나는 것보다 숨어 있다가 먼저 보고 먼저 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독일군 전차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되면 먼저 쏜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퓨리라는 영화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숙달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무언가 이게 전차를 다루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전차수든 아니면 훈련을 하던 군인이든 아니면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든 그들이 목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을 향해서 나갈 때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이 4년 동안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올림픽의 그 경기에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4년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실전의 경기는 한 번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란 없어야 되는 거죠. 실수란 곧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세계 랭킹 1등, 2등이라도 그들이 실수 한 번 하면 져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한 번이 4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그냥 지면 끝나지만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실수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엄청난 훈련들을 하죠. 계속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요. 왜 하냐면 진짜 실전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해병대 대원들이 죽었죠. 2사람인가. 그 불기둥 가운데서도 그들이 원래 훈련되어 있던 그 훈련대로 실전에서 포격을 합니다. 그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런 실전의 상황에서 두려워서, 왜냐하면 불기둥이 막 폭탄이 떨어져서 불기둥이 솟아나고 막 자기의 동료가 다치고 죽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포병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포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총소리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소리를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소리가 정말 큽니다. 예. 그거 들으면 귀가 안 들려요. 잠시 동안 들리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고막이 터져요. 그 정도로 큰데 여러분 전쟁에서 막 포탄이 수백 발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포탄을 쏜다는 건 굉장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거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가운데는 전쟁터인데 우리의 씨름은 문제가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씨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스트로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몸부림치다, 투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투쟁하다라는 말을 성경 한글 사전에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투쟁이라는 게 뭡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씨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이 씨름, 이 싸움이 지속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기를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보면 이 당시 쓰여졌던 시대에서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의 의복을 얘기하는데 그걸 갑옷이라 그러죠. 투구를 쓰고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 군대 군인들을 통하여서 보면 군복을 입고 머리에 전투 하이바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무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고 총을 들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씨름은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실전인데 여러분 믿음은 실전이거든요. 믿음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실전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대적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을 파괴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땅이 저주받아야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죽음, 즉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안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불로 떨어뜨리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수백 번, 수천 번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윤찬이 내일 모레 군대 가거든요. 예. 얘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요즘 5주 훈련이라 그러더라고요. 5주 훈련 들어가는 동안 그 곳에서 얘네들은 이제 훈련병으로 군인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2등병의 계급장도 없이 번호만 주어져요.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되는데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얘네들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훈련만 할 거예요.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다르죠. 기상 시간이 6시, 취침 시간은 10시. 그리고 자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경계 근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구보하죠. 예, 뜁니다. 체력 훈련한다고 뛰어요. 요즘 얼마나 뛰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구보가 한 3km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뛰고 나와서 다시 씻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또 훈련을 합니다. 훈련도 처음 받아보는 거.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총을 쏘는 훈련, 화생방 훈련, 그 다음에 각계 전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 군인으로서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힘듭니다. 야간도 훈련을 해요. 잠 안 자고 훈련해 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진짜 군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2등병이 됐다고 해서 진짜 군인은 아니거든요. 2등병이 되면 이제 자대의 바치를 받아서 진짜 전쟁에 실전된 전문적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보편적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고 2등병이 되면 자기의 주특기 번호가 주어지는데 그 주특기대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나도 여러분 군대에서 있었던 그 모든 훈련들이 몸에 기억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제 군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에 군대 갔는데 제 군번이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 지금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몸이 반응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지금도 제가 다루었던 제 주특기가 포병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포병의 기술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몸에 아예 숙달이 돼버린 겁니다. 총 쏘는 거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총만 주어주면 다 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쏘는지. 그만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그들은 그 즉시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전쟁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국까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실전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허상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빼앗긴 채 늘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두렵거나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 삶의 전쟁터인 이 실상에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실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삶을 따로 구별해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승리해 나가면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안 바뀌냐? 우리가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영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녀석들인데, 이 마귀들,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틈만 보이면 가서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그냥 파멸한다 그래서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우리의 영혼을 담는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새 집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이 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 소욕, 육체적 정욕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위의 것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에가 어디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늘 계신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처소를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에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영원한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 땅 가운데서,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이 땅에 있는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정도 가졌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이만큼 가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해외여행을 이만큼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해외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막 자랑하고 유혹하니까 젊은 어린 청소년들이 다 연예인들에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연수들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최소 수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인데 1년에 주일 예배만 나와도 52번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듣고 금요일도 있고 뭐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신방 예배도 있고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수백 번의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게 없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자녀는 아직도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훈련의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훈련 단계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부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어서 땅을 정해서 이제 갈라서기를 원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서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 넘쳐 있는 땅이었는데, 롯은 무엇을 바라본 거냐면 소돔의 아름다운 문화를 바라본 거예요. 소돔의 풍요로움을 바라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죄악의 땅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 그래서 소돔이 어떤 땅과 같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롯을 보면서 참 어리석네. 저 사람 왜 그렇게 그 땅을 바라봤지? 아니요. 지금 우리가 롯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받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으로 땅에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던 그 여정의 기간이 실로 두려움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탈자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정복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자들이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실전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겠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겠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세상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실전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안전한 땅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땅은 안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자꾸만 찾아요. 그건 신기루와 같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요, 사망이요, 두려움이요, 고난이거든요.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늙은 노년의 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날마다 싸움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악한 날에 너희가 싸워서 이 악한 세력들과 대적해라.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 안에서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자, 이건 연습이야, 자,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아 라고 하시면서 땅바닥에다 선을 긋고, 자, 여기를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만 걸어와 라고 얘기하면 다 걸어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훈련하는데 자, 선을 하나 쭉 걸어놓고, 자, 여기는 절벽이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걸어와봐. 못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걸어갈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 절벽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위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훈련된 사람은 믿음의 실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연단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곧바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훈련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믿음의 테스트인 왕이 됐을 때 그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진정한 믿음의 실전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목동에서부터 그 가정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그가 교만해질 건덕지가 없게 하나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또 수십 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복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 불교나 다른 데서 섬기는 신이 기복적인 거야. 내가 그 신한테 빌고 공물을 바치고 잘하면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주겠지. 또 반대로 내가 신을 노엽게 하면 나의 모든 일이 안 좋아질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했다고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소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자녀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땅의 삶은 실전이잖아.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건 육신의 소망이 아니란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란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훈련을 받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훈련을 예수님과 공생의 기한 3년 반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훈련 기간 동안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붙잡히실 때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여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정체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혼도 많이 나죠. 예수님께.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죠?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나름 주님을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속도 몰라주고 주님 약속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들을 견뎌냅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도 이 행동파의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라고 걸었다가 한 3걸음 걷다가 쑥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했냐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안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 이 생의 자랑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실전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훈련받았을 때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 믿음의 실전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의 실전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정욕에서 내 자녀나 얼마큼 잘 키울까, 나는 얼마큼 먹고 살까, 내 노후를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전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노후의 문제도 맡겨드리세요. 그러나 마귀는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에 집중하게 할 겁니다.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겁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기꺼이 훈련 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광야의 40년의 훈련은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세상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처소인 가나안 땅, 즉 영생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세대요,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한 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원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실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더운 여름철에도 테니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당시 인기 있던 책 가운데 머릿속으로 스치는 테니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자신이 막 하려는 것, 즉 서비스, 에이스, 백핸드, 크로스, 패싱샷, 네트 플레이 등 운동에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게끔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했는데도
매일같이 백핸드 뭐 테니스에 대한 관련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습용 기계와 씨름을 해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속에 소리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에겐 훈련이 필수적인가? 믿음에 대해서 적용한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으름, 이기적 야망, 탐심, 교만,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태도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훈련해야 한다.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면 죄는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훈련을 거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이 땅은 타락했거든요. 우리의 본성도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실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훈련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송의 훈련,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